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구원이 남의 이야기 같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이 질문이 들어왔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진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남의 이야기 같은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다룰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심각하게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구원이 남의 이야기 같아요 라는 것은 주제고, 제가 부제를 또 정해봤습니다.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구원이 불안한가요? 나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왜 불안하냐?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것이 왜 실감이 안 날까요? 이런 것도 실감이라고 느낌이 오는 것 같은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지 조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남의 이야기 같다요, 이 말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타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친근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죠. 더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출입을 하고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계속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 하나님 자녀가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면 다행인데 자기 자신만 계속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해지죠. 줄어들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직접 들어왔어요. 구원이 남의 이야기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늘 불안하고요.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정말로 거듭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불안한 마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남의 이야기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는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라는 내용은 알지만 정말로 그것이 내 것이 돼서 거듭난 적이 없는 문제예요. 네 번째는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고. 교회에 앉아있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보아도 불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 이 네 가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하나씩 문제를 다루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남의 이야기 같아요 라는 사례입니다. 먼저 진단을 내려보면요, 아직 하나님과 내가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이 남의 이야기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보혈을 말하는데 십자가 대속이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말하고 있고 역사적인 사실로만 얘기하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알고 있지만 완전한 확신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간다, 이 정도는 하지만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실 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 심판자의 관계냐,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가 된 법적으로 그런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 적이 있느냐,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판자 죄인의 관계냐, 아니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변화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제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적이 있냐. 예전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쇼츠 중에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가 되는 건가요? 내가 아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한다고 아버지가 되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관계가 형성됐냐. 이 관계는 법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같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법적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인지 심판자의 관계인지 난 죄인의 관계인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것이 해결돼야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야 아버지하고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버지하고 친한 척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짝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확실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성경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은 것이야. 인격적으로 안 만났으면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질문에 넘어져가지고 구원이 아니라고 불안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근거를 사람들 말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둬야지 사람들 말에 들면 계속 구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여졌다. 예수님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시켜줬어요. 근데 제자들도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고 다른 걸 들여다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성경이 없는 사람들의 견해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니까 성경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주어가 뭐예요? 영생은이죠. 그 다음에 영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아는 것은 성경에서는 헬라어죠. 헬라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그게 아니고 이 말을 유대인들도 사용하고 헬라어를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로 이 아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기노스코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 표현을 하면서 마리아 요셉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동침이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아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기노스코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관용적으로 쓸 때가 더 많아요. 부부지간에 결혼했어요? 신혼방을 꾸몄어요? 그러면 너희들 기노스코 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침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놀랍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동침한 것과 같은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가 형성됐을 때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에 의하면. 또 비슷한 말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아까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한다는 말 헬라어가 똑같이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 말이 기노스코가 아니라 야다라고 있습니다. 야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동침한 것을 통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때도 있고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그게 동침을 말하는 그렇게 우리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기노스코 안다라는 말을 부부간에 동침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말, 이 기노스코라는 말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말은 유대인들은 남녀간의 부부관계를 나타내는 유대인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알게 되었다, 관계가 친숙해졌다. 부부관계만큼 친숙한 인간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관계가 허락되었다,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 일심 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같은 인격이라는 거죠. 같은 수준의 한 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철없는 자녀들이 막 대들고 그러면은 아빠한테 혼나죠. 왜? 엄마한테 하는 게 아버지한테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부부는 일심 동체이기 때문에. 그 기노스코 야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 남편은 나잖아요. 그죠? 한 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것 같아. 매일 주여 주여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가 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우리 많이 찾아온 말씀입니다. 21절. 주여 주여 했는데 그들이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죠? 버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동침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하고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약간 발음은 다른데 마가복음 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성경에는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떼를 지어서 쫙 갈 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아가지고 고생한 여자죠. 병을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의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았다. 12년 동안 마음고생 엄청 한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 28절 읽었는데 26절에 뭐라 했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용도 없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류증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돈도 다 날리고 의사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다 해봤는데 안 고쳐.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에 내 병을 고쳐줄 자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죄의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혈류증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 여자는 맞아 죽어요. 그런 위험에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하 인간 중에 나를 이 죄의 병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았던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깨닫고 찾은 게, 간절하게 구원의 길로 찾았던 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었냐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살짝 대어도 낫겠다, 이 말이에요. 손만 살짝 대어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내 온몸에 칭칭 감는 것도 아니고 그 옷을 벗겨가지고 내가 두르는 것도 아니고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거야. 간절한 믿음이겠죠? 근데 이 데어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앱토마이라는 말. 이 말은 뭐냐면 소속되다, 관계가 이루어지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남자와 함께 동침하는 것을 말해요. 기노스코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소속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깃에만 닿기만 해도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야. 옷깃에 닿기만 해도, 그 몸을 만지지도 않고 옷만 스치기만 해도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기노스코하고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아주 작은 믿음이죠. 살짝 닿기만 했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미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두려워서 나와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겨자씨 믿음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겨자씨가 저는 봤는데요, 안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봤어. 근데 안 보여. 예전에 어떤 신학 박사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 어렵게 구했대. 안 보여. 근데 있어.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라 했어요? 산이 옮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이 옮기는 일이 기적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보일 듯 말 듯한 진실되고 간절한 믿음이 터치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병이 고쳐진 거예요. 천하의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 병이, 죄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보일 듯 말 듯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죄인이 의인이 되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씻어줬다고 이제 완전히 죄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 지옥에 갈 일이 없어. 지옥의 근처도 갈 일이 없다. 이런 자유와 확신을 누린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된 적이 있냐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대속이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확실한 경험과 자유를 여러분 누린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 했어요?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진리, 참된 것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준비됐고 구약에 준비됐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진리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주신 게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죄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준 적이 있냐? 내 속 안에 있는 들끓는 죄도 해결 받으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눈 감으면 생각나는 나의 죄, 오늘 아침에도 졌던 나의 죄,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적이 있냐? 그런 경험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앱토마예요. 손만 대어도. 이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나의 믿음, 손만 대어도, 관계만 형성돼도.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앱토마입니다. 앱토마. 아멘 되십니까?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번역상에 오류가 있어서 그냥 우리 일반 개역 개정에는 14절로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13절이 나와요. 13절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어요. 여기 그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3가지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두 번째는 청년들이 나오고 청년과 같은 성도가 나오고 세 번째는 아비들, 성숙한 사람들을 말하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거야. 갓 태어난 거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에서 알았음이요 할 때 이 알았음도 뭐냐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마리아 요셉이 똑같은 단어예요. 각 구원받은 성도, 갓난 어이와 같은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아이인데 그도 하나님과 동침한 관계 같은 하나 된 적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아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아버지를 알아가죠. 처음에는 알아요? 아이가 갓 태어나면 압니까 여러분? 부모를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눈도 못 마주쳐요. 그래도 내 자녀죠. 근데 눈도 못 맞추고 엄마라고도 못 부르고 엄마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할 때 알았다라는 말을 기노스코라고 쓰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법적으로 관계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있고 성도인데 성도 같지 않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기노스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갓난아이 보고 엄마 나야 엄마 이거를 1년 동안 애기한테 엄마 그러면 이제 첫돌쯤 됐을 때 말을 이제 옹알이 하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돼요? 엄마 1년 동안 듣고 나서야 엄마를 알아. 그 전에 이제 엄마하고 눈 마주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하는 거 아는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열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자녀야. 기노스코 된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아나요? 몰라요. 저는 학교 들어가면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구나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주민등록증 나올 때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할 때 이제 남자들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아는 거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이 기노스코가 그 말이에요. 점점점 경험해 가는 거예요. 경험해. 그래서 기노스코를 안다, 동침하다 하고 경험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천국 시민권자예요? 아니에요. 시민권자예요. 근데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지 구원 받자마자 다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생활하고 알다 이제 자꾸 배우고 알다 보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자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네. 시민권자처럼 못 살았네. 이걸 깨닫고서 회개라는 걸 하죠. 아이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전에서야 이제 철들었어요. 그러면서 천국 시민권자를 경험해가죠. 그래서 기노스코가 경험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또 성도가 누구나 다 군사처럼 삽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요한 사도처럼 저 의유배에서 죽고 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살기도 하고. 소수죠, 소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군대 가서 그렇게 사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죠. 근데 어떻게 돼? 우리는 점점 그런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아버지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관계냐, 하나님과 그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중에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알고 있대. 제가 먼저 진단을 내드리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보혈의 대속이 경험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적이 없는 거야. 나의 사건이 된 적이 없는 거야. 주님이 그래 주님이 죽으셨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대. 말은 다 맞아. 복음하고 성경에서 말한 거 다 맞아. 근데 그 일이 나의 십자가가 된 적이 있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고 없고는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야. 보혈을 말하지만 그래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역사적인 사실로만 아는 거야. 구원이 지식이 됐지만 나에게 경험이 돼서 확신으로 경험된 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경험이 된 적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듭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을 정해 보겠습니다. 정보 습득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노스코 관계와 사건적인 법적인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 뭐예요? 우린 시험 문제 하죠. 송나라 때부터 과거 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린 시험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상 문제집 갖고 와서 문제 암기하고 푸는 게 우리 습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 문화야. 근데 유대인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 기노스코는 경험적인 문제예요. 지식에 그치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에게 어떤 예수냐, 어떤 법적인 관계냐, 그 연결된 예수님이 나하고는 어떤 법적인 관계냐, 이게 중요해요. 느낌적인 관계가 아니라, 느낌적인 친숙함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 근데 우리는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인생은 다 암기야.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죠? 이 시험 문화, 시험 제도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론 문화예요. 문제를 시험을 쳐도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복합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 경험이 되고 외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도록. 구약의 율법의 사건을 끌어와가지고 모세오경에 있는 사건을 끌고 와가지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법적으로, 인문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때 당시의 계산법으로 그 다음에 오늘날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해답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풀어서 오늘날로 갖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화폐 가치고 어떤 피해를 끼쳤으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적용하는 문제예요. 아는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암기와 같은 거고 그냥 인식하고 끝나는 건데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적용 문제, 적용. 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동침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의미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잘 봐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노스코를, 맵토마이를, 야다를 올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는. 왜냐? 첫 번째, 내가 나의 죄를 책임지면 나는 영원한 멸망이야. 율법에 지면은 나는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했잖아요. 매년 드려야 돼. 죄를 질 때마다 해야 돼. 그러니까 효력이 매년이든지 죄를 질 때마다 한계가 있어.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져주셔야 돼. 그건 다 그림자였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지혜나 우리의 정성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의나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노스코가 기노스코다워져야 되고 앱토마이가 앱토마이다워져야 되려면 뭘 먼저 아셔야 되냐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심각하게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앱토마이 설명드리면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자를 말씀드렸어요. 그가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고생만 하고 해결 못 받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하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자기의 죄의 병을 해결 못 받았어요. 예수님 옷에 타기만 해도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간절함이 그 여자에겐 있어요. 더 이상 천하에 나의 이 죄의 병의 문제는 해결해 줄 곳이 전혀 없어. 이런 자에게 앱토마이가 되는 거고 기노스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가볍게 들린 것은요,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기 때문에, 가볍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처럼 정말 간절하고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값진 영원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기노스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세상 갔다가 예수님도 믿어. 근데 뭐 돈도 벌어야지. 세상도 재밌잖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가 항상 남의 문제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즐겁고 망하면 안 되는데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구원의 문제는 철저합니다. 지옥이 아니면 천국이에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는 오늘날의 문화, 교회에서 축복만 얘기하고 지옥은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복 받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얘기만 하고 앱토마이에 대해서 이 간절한 기노스코에 대해서 잘못 믿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는 사라진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노스코를 경험하지 못하고 앱토마이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이 늘 남의 이야기 같은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주고 제 앞에서 해결을 했는데도 또 불안해요. 왜 그러냐?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즐겁고 이왕이면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세상 명예 다 누리고 싶고 아파트 당첨돼서 따따블로 팔고 싶고 이런 생각에 젖어 있으니까 기노스코가 안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또 불안하다고 남의 얘기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중국적은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 친히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친히 누가요? 예수님이 나무에 어디에요? 나무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십자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죠. 나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으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아니죠.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내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씻어주셨다. 갚아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죠. 예수님이 담당하신 건 예수님의 죄예요? 내 죄가 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죄 때문에 내 죄가 깨끗해졌어요? 안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는 나의 속죄가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를 씻어주신 능력은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믿는 나에게. 그 여자가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죄의 병이, 혈류증이 없어졌던 것처럼, 아,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영원히 다 씻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피니까. 아하, 그렇구나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피가
피가 누구에 적용된 거예요? 나에게 적용된 거죠. 내 죄값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죄값이 다 사라졌으니까. 없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죄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출생하죠.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서는 우리를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랬죠. 우린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쭉 빨간 화살표를 쭉 가다가 보면은 죽을 사자가 나오죠. 한 번은 다 죽어요. 한 번은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으로 사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이죠.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서기 2026년 다 쓰잖아요.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다 축제일로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은 사람이 없어. 다 들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왜 축제일이야? 예수님 왜 우리가 2026년 썼어? 이런 말은 다 뭐야?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예수를 기념하는 거래. 다 듣죠? 근데 이건 다 뭐예요? 그냥 암기하듯 외운 정보예요, 정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인류를 위해서. 정보예요. 그게 내 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어디를 가요? 죽으면. 지옥에 가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느 날 이런 복음을 듣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린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래. 베드로전서 2장 24절처럼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거래라는 빅뉴스, 굿뉴스를 듣는 거예요. 새로운 소식을. 아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의 피가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지옥에 갈 일이 없다. 영원히 속죄가 됐다. 그래서 위기에서, 지옥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죠. 화살표가 하늘로 있죠. 건짐을 받죠. 구원받았다. 인류는 모두 다 예수님을 다 알아요. 정보를 갖고 있어. 4대 성인이고.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안 가게 되었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지옥에 안 가게 되었네?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앞에 검은 십자가가 나타나죠. 왼쪽에 죄인이 있습니다. 검은 죄인이죠. 십자가가 예수님이 있고 검은 십자가가 나타났어. 죄는 누가 졌어요? 내가 졌어요.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요? 내가 매달려요. 누가 지옥에 가야 돼요? 내가 지옥에 가야 돼요. 누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요? 원래는 내가 매달려야 되죠. 근데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죠. 누구 대신? 내 대주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신 속량해 주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내 대신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어떤 내가? 죄인인 내가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거야. 그 앞에 검은 십자가, 검은 사람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되셨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연합이다. 죄는 내가 졌는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다 대속해 주신 거. 그렇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기노스코 됐다 이 말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듯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 경험이 됐습니까? 십자가가 이제 이렇게 내 것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순간 법으로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죄인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예요? 의인인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이 내가 장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죠?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기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어요. 근데 이 상식적으로 보면 괴팍한 말을 하죠. 지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놓고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근데 이 말이 놀라운 거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핍박했던 바울이었는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연합, 로마서 6장, 7장, 8장,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 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됐냐?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이 있지 않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이 죽을 때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고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핍박하고 있네?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알고 율법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다더니 그게 바로 그 수없이 죽어갔던 구약의 제사 때 죽어갔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였구나. 베드로가 아까 기록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고백하고 똑같은 바울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같이 해봤던 그 말을 그대로 깨달은 거예요. 대속의 원리, 십자가 도의 원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는 그 원리를 바울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렇구나. 이런 거네. 경험된 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야, 예수님이 죽은 게 왜 내가 죽은 거야? 예수님의 대속이 어찌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일이 된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구나. 연합해서 나를 똑같이 취급해 주시는구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자기가 장사된 것도 아는 사람.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 거.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분이라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얘기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늘 불안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안 보고 계속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걸 안 보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봐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자꾸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봤을 때 적용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아냐? 이것을 대속의 원리, 예수님 내 대신 죽었지. 이것을 따지고 계산해 보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버리운 자가 아니죠. 민수기 21장 9절에는요. 백성들이 이제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뭐 노력하고 의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불평해서 지은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방법.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었다.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몸뚱아리 보지 마세요. 옷 안에 있는 몸뚱아리 보지 마세요. 몸뚱아리 봐봐야 내가 선한지 악한지 쳐다봐야 더러운 것만 나와요. 수치스러운 것만 남아요. 죄인들은 우리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보는 거예요. 속안을 들여다보지 마세요.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 하나님이 가죽옷 입혀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가죽옷을 봐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안에 있는 수치를 봅니까? 가죽옷을 보죠. 근데 당신은 왜 그 가죽옷을 들쳐가지고 수치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죽옷이요. 가죽옷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네요. 예수님 보겠습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질문.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당신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모를 수가 없죠.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직접 보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쳐주시는 거야. 간주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군요. 이렇게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신 거군요. 지옥에 갈 일이 없게 된 거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이가 된 거군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됐습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